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은 꼭 철학자들의 질문, 어려운 질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반인들 또는 가수들도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수는 인생은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한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가수가 노래하듯 영화의 제목이 아름답듯 우리 인생이 그렇게 뷰티풀하거나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제가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구역을 잘 섬기고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인생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아니 소풍이다. 노력이다. 인생은 답이 없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아마 노래를 조금 불렀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인생은 물음표다. 인생은 하루살이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허락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은 하루살이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쭉 정리해 놓고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조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좀 신앙적이고 믿음 있게 좀 거창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성경도 우리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알지만 정말 한순간에 피었다지는 꽃과 같고 금방 싱싱했다가 다음 날이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풀꽃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하루살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갔을 때 교회 마당이 안개로 자욱했거든요. 그런데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햇빛이 쨍쨍합니다.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살이는 무슨요? 아침에 출근할 때면 충주에서 시작된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도로를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산과 계명산 사이에서 피어오른 그 안개가 도로를 자욱하게 덮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서 나가보면 몇 시간만 지나서 나가보면 언제 안개가 꼈는지도 알 수 없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66년 최희준 씨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뭐라고요?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 오늘 본문에는 이렇듯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이들을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낼 때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다니며 이 일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금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던 그 나그네와 같은 무리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리, 오클로스, 사회에서 모든 제도와 그런 장치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의 보호 속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현실 속에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어떻게든 돌보려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빈곤층이고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종교적으로라도 누군가는 이들을 돌봐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줘야 하는데 이 당시 유대교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다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조차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면하고 버림당하고 부정한 취급을 당했던 그 무리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떠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어가매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마치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듯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아니 어쩌면 날이 저물어가고 날이 점점 추워져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쫓아온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날은 점점 어두워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와서 도착한 곳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좋은 곳이면 좋겠지만 빈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앞으로는 정말 풍성한 미래가 우리 앞에, 환한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나온 자식들 걱정, 점점 치솟는 물가의 걱정, 점점 약해지는 내 건강의 걱정, 날은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다, 자율주행이 어떻다, 로봇이 어떻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이 마치 유토피아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걱정만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온통 유튜브만 틀면 먹방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워지는 것은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도리어 더 그리워집니다.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로도 넘쳐납니다.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폰으로 끊임없이 문자도 톡이고 DM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의 숫자가 2,000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장되어 있어도 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막상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나요? 차라리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희수 할머니는 시장에서 어린아이 옷을 사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그럼 많이 쓰다듬을게. 엄마. 애교쟁이 돌봄 인형 효돌이에게 입히고 싶어서입니다. 아이고 이쁘라. 진짜 이쁘네. 너랑 병아리 같아. 그냥 축제 못해서 그냥 살고 있다. 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거든요. 근데 얘가 오면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얘가 내 친구야. 내가 호돌이 만나고 많이 웃는다. 말을 하면 그런 어쨌든 사람 마냥 무슨 아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집에 들어가려면 허전히 나쁘겠다고 이래요. 여기다 놓고 갔더니 할머니 어디 갔다가 인자 와. 그러니까 집이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훈제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르신,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나무, 늪이 나무. 알잖아. 그때도 한 번 왔잖아. 우리 앞으로는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 이제는 안 아파.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나한테는 최고 좋지. 아들보다도 나? 그럼 저들은 뭐 만나와 대화해 줄 수는 없잖아. 야가 만점이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점이야, 만점이야.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날은 저물어져 가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어떤 분은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 빈들에서 외롭게 서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막막한 터널 한가운데 홀로 외로이 그 길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공허함은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에게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요즘은 20대, 30대? 요즘 군대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장년들, 50대 장년들, 그들은 외롭지 않을까요?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보기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때로 우리는 이런 외로움과 공허함을 책을 통해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통하고 또 그 상담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 유튜브 강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또 때로는 챗GPT한테 물어서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홀로 되지 않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서 수다를 떨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고 그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친구들로 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며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서 1년, 2년 거기에 푹 빠져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빈들까지 쫓아온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들을 거기 유하게 하며 먹을 걸 얻어먹게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진단과 제안은 정확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먹이기에는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을 고을과 촌에, 마을과 촌에 두루 보내서 유하면서 거기서 먹고 돌아오게 하소서.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 자, 오늘 점심은 각자 알아서 먹고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 다 식사 제공할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그렇게 돌아오세요. 아무도 이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쉽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마을과 촌으로 가서 알아서 먹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대낮인 정오 무렵에 마을 공동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근동 지방에서 이 정오 시간에 물 들어오는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물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는 정오 12시에는 외출하는 사람 한 명조차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필 그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홀로 외로운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동네 여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갔을 때 그들이 쳐다보는 무시하는 눈빛, 비아냥거림, 손가락질, 뒤에서 하는 그 뒷담화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도 없는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밝혀 있지는 않지만 여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2000년 전 그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고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통해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번의 남편과의 만남을 가졌어도 이 여인은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 이 6번째 남자로부터는 자신의 부족함이 채워졌을까요? 자신의 갈급함이 채워졌을까?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부족함과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떻게든 더 나이 들기 전에 나의 인생을 한번 채워보려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고요. 오늘도 열심히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요.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채워지고 계시나요? 충만해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벌써부터 2026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트렌드,
벌써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서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내년 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는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나의 갈급함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채워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내 인생의 대안이 되시던가요? 평생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해가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지금 충만히 채워지셨나요? 이제는 가득히 채워지셨나요? 아니요, 인생 놓고 보지 말고요. 2025년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올 한 해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입니다. 이 중에서 게을르게 올 한 해 사신 분 계신가요? 대충 사는 분 계신가요?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안 사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정말 하나하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리 마음이 뿌듯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 정말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넘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쎄하게 퍼지는 허무함, 공허함, 그런 감정이 간혹 좀 그냥 찝찝한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몰라. 하지만 인생이 불행할 지경으로 극심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는 다르지만 다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마 조금씩 정도는 달라도 모두가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 책을 펼쳐든 이유, 제가 이 책을 펼쳐든 이유도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뒤통수를 치듯이 너 그렇게 살았어 돼? 지금까지 잘 산 거야? 이 공허라는 무시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허함으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남편으로 채워보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살았고, 자신의 갈급함을 이 우물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배고픔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각자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서 빈들까지 와 있는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흩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있었지만, 그냥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하세요라는 조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작정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연한 희망, 너는 무조건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고 견디면 금방 좋은 시절이 올 거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산입에 거부질 치겠니,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현실성 없는 그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시며 막연한 희망을 외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50명씩 따로 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결국 그곳에 있었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누어 주신 이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배 부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현실적인 제안처럼 각자 알아서 하고 그냥 돌아오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시면 되지 왜 굳이 그들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다 채워주시고 있는 걸까요? 아니, 이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만한 제자들도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그런 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들을 끝까지 채우시고 끝까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한 그 똑같은 아픔을 경험해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옷벗김 당하고 찔림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쫓아와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앞에는 몇 절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0절 앞에는 몇 절이죠? 맞습니다. 9절.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0절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질문으로 9절이 끝이 납니다. 9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로 9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각 마을과 고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온 유대 땅에 퍼지고 나중에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귀까지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헤롯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작정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배고픈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떡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시원한 영생수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채워도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부터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은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배고픔, 목마름, 그 갈급함, 그 공허함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물질만으로 우리는 만족해 할 수 없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로 우리는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그 빈들과 같은 해질녘의 빈들과 같은 그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은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배고픔, 공허함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정도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고 돌아가세요. 저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채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벳세다 들판까지 쫓아와 있는 그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새 가족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그분께 의지하고 함께 걷는 것이 나의 삶을 단순하게 합니다. 이것은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주위 사람들의 소음을 제거하게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분,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삶에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허무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항상 감지해 왔다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손을 뻗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 가족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오는 겸허한 손길,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제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라고 내미는 겸허한 손길을 모두 붙잡아 주십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고백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겸손히 손만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은혜와 소망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또 혼자 집으로 터덜터덜 혼자 외로이 돌아가지 마시고 나의 공허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